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같이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1000번째 건축헌금 신방 감사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 3일 동안도 살게 해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도 말씀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갈급한 모든 심령들이 다시 소생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고통당하는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반드시 치유하여 완전한 몸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날마다 일깨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귀한 성도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제목대로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의 큰 복음의 역사가 귀한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예측할 수 없이 오다 안 오다 덥다 바람 불다 아주 3일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바람이 왜 이렇게 부는지요? 저도 잘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계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참 빠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후딱 하면 수요일이고 주말이고 주일이고 그래서 그렇다가 한평생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명을 100살로 늘려놨잖아요. 우리 교회. 그래도 그거 짧은 것 같아. 왜 수명을 100살로 늘려놨는 줄 아세요? 아직도 사명할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죠? 김영태 집사님, 그렇죠? 오셔서 감사해요. 우리 박수 쳐주세요. 이야, 감사해요. 계속 나오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새로운 분이 이렇게 계속 나오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기뻐요. 아니 설교자도 좀 기쁨이 있어야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또 오실 만한 분만 오셨네 보니까. 비가 안 오면 바빠서 못 오고, 비가 오면 비 와서 못 오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나는 비 오시면 말이에요, 일을 일찌감치 손 놓고 오실 줄 알았거든. 또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수요일 날은 아예 포기하고 안 나간다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나가고요. 나가야지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오시. 내 습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거든요. 이 습관을 가지려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죠. 그죠? 나오는 습관. 그래서 내 자리를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죠. 오늘 말씀은 바울이요, 밀레도에서 성경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0장 17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바울이 밀레도로 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가지고 교회 장로들을 청했어요. 여기 장로는 지금의 그 장로님들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청해가지고서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밀레도 세미나를 여는 겁니다. 세미나를 여는 거예요. 자, 그 세미나를 여는데 세미나는 내용이 있잖아요. 설교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필요한 말씀이 우리 바울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자, 20장 28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미나에서 바울은 우리 사명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총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데,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래서 삼가라. 삼가라. 조심하라. 너 스스로 살피라. 그걸 첫 번째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스스로 살피는 겁니다. 삼가라는 말은 나 스스로 조심하고 삼가고 스스로 나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 자신을, 내가 교회 일을 하고 지역의 일을 하고 가정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바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조심하고 삼가는 거예요. 많은 사명자들이 잘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살피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지금 삐뚤로 가고 있고 곁길로 가고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면요 다 잘 돼요. 근데 다 조심하지 못해서 그래. 자기를 살피지 못해서 그래요. 본인은 다 잘하는 줄 알고 딴 사람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먼저 너 자신을 삼가라. 살피라. 스스로 네 자신을 돌아보라. 그게 사명자들의 제일 순위로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요 다 조심조심만 하면요 가정이나 교회는 다 평화로워. 말 조심하면, 말 함부로 하니까 어지럽잖아요. 말도 스스로 살피고 조심하면요 거기에 불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조심하자. 나 스스로를 살피자.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 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를요,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피로 사신 성도가 교회요,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감사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사명자의 그 생명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명 감당할 때 그냥 감사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 거기에 감사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사명자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의 일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 목장 가서 신방을 했는데 그 어느 집사님이 당신이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게 돈을 벌고 뭐 생계 유지를 필요해서 돈을 벌기는 하지만, 조금 벌긴 하지만 자기는 내가 이걸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게 개인적인 일도 어떤 돈만 벌기 위함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짜 사명자예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 응? 우리 윤현숙 권사님, 우리 김기령 장로님 이어서 이제 몇 개월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천안에 사세요. 천안에 사서 일찍 오셔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많이 늘으셨어. 박수 쳐주세요. 이 쉬운 일 아닙니다.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김 장로님 한 20년 하셨지? 20년 앞으로. 아멘 안 하지. 사명이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준비해서 반주함으로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봉사죠. 봉사.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니까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 주인은. 누차 강조해요. 이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이 교회 주인인 줄 알아. 그래서 노인대학 이렇게 어르신대학 하면 목사님은 돈 부자시네요. 그래. 이 교회가 제 거래 다. 그건 줄 알아. 그래서 다 와서 점심 잡수면 저한테 다 잘 먹으시오. 그래서 가셔요. 응? 이렇게 많은 걸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 교회도 아니고 누구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꼭 잊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절대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아. 다 교회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둘로 나누고 셋으로 나누고 뭐 이권 다툼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건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권위를요,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아요. 왜 권위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줄 아세요? 이것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자녀가 내 것이야,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부모의 권위를 막 남용해요. 쓸데없이 남용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무리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꼭 잊지 마세요. 내가 위탁받아서 자녀를 기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9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시작.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지금 사도행전 계속 말씀하는데 밀레도의 세미나 나오는데요. 자, 그 앞에 29절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자, 바울이 이제 떠나면 혹시나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가지고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어떤 공격, 핍박을 말해요. 만약에 바울이 떠나면 사나운 이리 같은 것들이 공격을 한다는 것. 그것이 이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핍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명자는요,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야 돼요. 우리는 양인데 이리가 말이죠. 이리가 공격을 해요. 그걸 막아야 돼요. 교회는 밖으로부터 오는 그런 세력들을 막아야 돼요. 그게 사명자예요. 우리 교회도 한동안 신천지 때문에 조금 골머리 앓았던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합심해가지고서 진리로 이겨냈으니까 그런 거죠. 흔들리지 않고 사나운 이리가 밖으로부터 들어온단 말이에요. 비진리가 들어와서 교회의 성도들을 어지럽혀요. 그것을 우리가 사명자들이 막아야 돼요. 동조하면 안 돼요. 잘 막아야 돼요. 외부로부터 오는 사나운 이리들이 있어. 그걸 막아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떠난 후에 혹시나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일이 비진리와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양떼들을 다 해치고 혼란스럽게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30절 보시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자, 세상은요 다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추종자들을 인맥을 쌓고. 그래서 요즘에 나라에서도 계파가 있잖아요. 계파가. 나는 누구의 파, 누구 파. 다 거기에 줄을 서고요. 출세하려고. 세상은 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따르게 해야 돼요? 다 임목사를 따르게 하라는 건 이건 교회 혼란이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요 다 주님을 따르는 거지 누구 사람을 따르는 거 없어요. 네? 세상은 사람을 따르게 해요. 거기에 줄을 쓰고. 그러나 우리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 따르면 안 돼요. 왜?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저 말도 교회의 사명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예요. 행여나 나를 따르시오, 내 말 들으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지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지 사람 따르는 그런 추종자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명자들이 꼭 가져야 될 그런 귀한 덕목입니다. 그 다음에 어그러진 말이라고 그랬어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은 복음, 진리를 떠난 말을 어그러진 말이라고 그래요. 복음에 떠난 말, 진리가 아닌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타락한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듣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을 말씀한다고 다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약간 비틀어서 말하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6단도 되고 10단도 되는 거예요. 왜? 그들도 성경 가지고 해요. 근데 이상한 말 하잖아. 교회를 파탄내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성경 가지고. 이것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그러진 말. 복음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 그래서 지도자는요, 주님을 따르게 해야 돼요. 자, 30절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그런 문제들을 말해요. 29절은 뭐예요? 사나운 이리가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걸 막아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의 이런 문제들을, 교회 안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문제들을요, 우리가 안일하게 다룰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다뤄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게 해야 된다. 그게 사명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자, 사도행전 20장 31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의 내용을 종합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교회에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위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는 밖에서 들어오는 사나운 이리의 공격. 그 다음에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지도자의 타락. 이 두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비결이 뭐냐? 응? 이걸 해결하는 비결이 뭐냐? 안과 밖의 공격을 잘 해결해서 교회가 평안해지는 비결이 뭐냐? 그것을요, 바울이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훈계했다는 말은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3년 동안 밤낮 기도했어요. 그것도 눈물로 기도했어요. 자, 교회 문제를 위해서요, 3년이나 밤낮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겠어요?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문제, 밖으로부터 오는 문제,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말씀,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때, 그때의 교회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요, 교회가요, 말씀으로 다져지고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절대 혼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약해지고 말씀에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지.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복음 위에 세워진 사람은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격이나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돼요. 복음이 해결이에요. 복음이 해결책이에요. 그만큼 복음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쉬지 않고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는 평안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라.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딴 거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다 해결이 돼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마음의 불안과 문제가 있을 때는 말씀을 채우면 그 말씀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가르쳤어요. 눈물로. 쉬지 않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해결을 했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허구한 날 눈물만 흘려. 해봐요. 눈물이 쉽게 나오나. 눈물로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생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물로.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요 절대 마다하지 않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여러분, 자녀들 귀하잖아요. 자녀들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요. 언제 눈물 흘려보셨어요? 눈물이 메말라가지고 감정도 여러분 그걸 다시 감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감성이 회복돼야 돼. 네?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세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바울이 누구에게 어디에 부탁을 합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대.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대. 자, 우리가 바울이 지금 떠나갈 때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말씀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한 2, 3년 어디 멀리 미국으로 일이 있어서 가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옆집 누구에게 부탁한다. 그거보다도 주님께 부탁하고 말씀에 부탁하고 야 말씀께 부탁하라. 은혜의 말씀이 복음인데 복음이 부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에 부탁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말과 같은 내용.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녀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히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든든히 세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요 문자로 성경 기절 한번 보내보세요. 자주 보내보세요. 그거 한번 듣고요. 그거 한번 보고. 아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있잖아요. 힘들고 고독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할머니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딱 보내준 문자 그게 어느 날 기억에 남고 눈에 들어오면요. 그때 또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그 말씀이 내가 문자로 부탁한 그 말씀이 그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고 해결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러분,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부탁하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에 부탁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밤낮 눈물로 가르치고 기도했던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자, 여기 보면 내가 떠난 후에 그랬어요. 아까 내가 떠난 후에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을 다 알았어요. 바울이 이제 떠나요. 바울 한 사람 위대한 지도자가 떠나요. 그런데 행여나 그 교회가요, 바울이 지도자로 떠났을 때 밖으로부터 사나운 이리가 공격하고 안에서부터 서로 자기를 따르려고,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뭐 케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네 파로 나눠져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자기를 따라하고 서로 사람 편, 자기 편을 모으려고 그런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이 있을 때에 행여나 바울이 떠났을 때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이 말씀을 당부하는 거예요. 당부하는 거.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교회가 잘 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악한 영향을 끼치면요,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해. 내가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내가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해서 어떻게 잘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의 선교 지역이 사느냐 죽느냐는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부족해도요, 제 영향력이 우리 교회에 엄청납니다. 응? 그러니까 얼마나 항상 조심하죠. 항상 스스로 살피죠. 항상 긴장하죠. 외로부터의 공격과 안에서부터의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1년에도 몇 번 있잖아요. 그것이 자꾸 그냥 새순 솟듯이 말이죠,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걸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얼마나 많은 애를 쓰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나 또 지역에서 지도자로 하실 때 수많은 문제들을 잠재우고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의 그 좋은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귀한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나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왕이면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스스로 조심하고 나를 살피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좋은 사명자로 남을 것인지, 바울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가르치고 교회가 성숙된 교회로 잘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야, 나는 청직이야, 종이야, 이런 자세만 가져도 교회는요, 좋은 교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피로 값주신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세요.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업, 하늘의 기업, 영원한 기업, 또 삶의 생업 기업도 번성하고 약속대로 받는 축복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